여러분 이렇게 LA에 사시면서 길을 다니시면서 눈에 많이 보이는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이 어떤 것일까요? 뭐 식당도 많이 보이고 여러 가지 간판들, 가게들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한인교회들이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 1000여 개 정도 한인교회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 200개 정도가 LA시 안에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참 교회가 많죠? 여러분도 다니시면서 여기도 교회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가 주변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갈 만한 교회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또 교회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역, 자신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회 안에 허락된 지체들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사역은 꼭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사역에 대한 그런 우리 몸의 지체됨, 우리가 한 몸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우리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그 기독교 공동체,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능대로 그 일에 순종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뒤에 보면요, 그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기능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역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있는 그런 은사와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각기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장마다 그 책마다 이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섬기는 사역의 모습이 어떻게 이런저런 가르치고 섬기는 일들, 방언하는 일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다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과 은사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각 지체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그 임무 가운데, 그 기능 가운데 순종하며 또 지체들에게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를 당부하며 그 일 가운데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지체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사명에 대해서 그 19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맡은 그 사명,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나에게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참 이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 멋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사역을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참 멋있는 장면이 그려져요. 하지만 20절의 말씀을 보면 좀 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 충성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사역 가운데 나아가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물론 바울은 그런 삶을 경험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일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나아가지만 항상 그 가운데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능력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처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사역에 동참하며 헌신한 그 일 속에서 언제나 멋지고 화려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 눈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리의 가치에는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마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 참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저곳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깎아먹는 것 같아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 상황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풍성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여나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환한 표정으로 반갑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격려 한마디, 감사의 표현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는 섬기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 가운데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섬김을 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된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이 등장하는데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진실한 공동체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지금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을 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묶인 자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인 자가 되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과 자신의 형편들을 알리는데 그 알리는 목적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그 사정을 알리기 위한 목적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묶인 자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 된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기쁨과 평안을 행여나 잃어버릴까 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 괜찮아. 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곳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은 내 고통이 먼저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먼저 눈에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데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픈 고통은 바로 내가 당하는 아픔입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이 가장 크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다른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과 같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나의 고난과 아픔을 염려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고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위로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 먼저 자신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행여나 그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할까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또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시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는 못하잖아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으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 예배가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그 위로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서로 마음을 나누며 풍성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서로 다투고 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저는 목회자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메말라 있고 자꾸 이렇게 누가 미워지고 이러면 그 목회자 잘못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잘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고 좀 어렵고 갈등들이 있어도 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잘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덕택입니까? 목회자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 위로와 마음을 나누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고요. 내가 가진 상처가 제일 큰 상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실된 공동체의 특징은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 서신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에요. 서신서 끝부분이 항상 축복을 나누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진실된 공동체가 가지는 귀한 특징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믿음, 그 사랑을 함께 축복하고 나누는 것이 진실된 공동체의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하는 것이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진실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올 초부터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 평일에 한 가정 또는 한 분씩 놓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참여해 주실 거라 믿어요. 적어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에 그 성도님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의 도구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진실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서로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세요?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물어보면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놓진 않았지만 제 기억에, 제 경험에 가장 많이 기대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건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주중에 계속 새벽 예배 때 믿음의 여정을 나누면서 지난 금요일에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의 조건.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이게 꼭 신앙 안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심리학자들, 사람들이 철학가들이 통계적으로 살펴보니까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잖아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완동물과 아주 튼튼한 굳건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밥만 잘 주면 됩니다. 밥만 잘 주면 일단 기본적인 관계는 형성이 돼요. 밥만 잘 주면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밥만 잘 주면 말을 잘 들어요. 사람도 강아지에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반겨주기만 하면 돼요. 나를 반겨주기만 하면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을 주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튼튼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강아지 키우는 것 말고 그 건실한, 튼튼한, 깨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굳건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관계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 관계 역시 불안정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실된, 참된, 굳건한, 무조건적인 그런 관계 속에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지체들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과 사랑과 또 평강이 경험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또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축복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진실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뜻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에 힘쓰며 발버둥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한 몸 안에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쉬워요. 교회에 다니기는 쉽습니다. 그냥 뭐 어떤 교회든지 가면 반겨주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에 출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한 지체로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의 이 고백에 담겨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의 특징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가운데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 교회들을 섬기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아픔보다
우리 지체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먼저 헤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며 또 서로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가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진실된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